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사울 앞에 모시었으니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를 드린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동부 전도사로서 아이들과 함께하다 보면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보고 느끼고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아이들에게 혼자 감당하기 힘든 문제와 위기가 다가오면 아이들은 소리를 내고 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보호해줄 보호자를 찾습니다. 되게 어머니를 먼저 찾거나 또는 주변에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 안기는데 참 재밌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다가와도 자신이 모르는 사람에게 또는 자신이 보호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이들은 다가가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본문 내용은 사울을 떠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어서 사울을 괴롭게 만들었고 또 그 괴로움을 덜어내기 위해서 사울은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 괴로움을 음악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음악사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용한 음악사가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리고 사울의 다음을 이어가게 될 왕이 될 다윗이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괴로움이 자연스럽게 다윗을 이스라엘의 정치 무대에 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또한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또한 모두 아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사울의 태도에 대해서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되어 사용받았던 인물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한때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사울이 만약 자신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더라면 우리에게 전해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함께 15절과 1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고난 앞에서 만약 신하들의 조언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였더라면, 그것이 힘들면 당시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던 사무엘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였더라면 아마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그는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서 음악사를 불러 말씀이 아닌 음악으로 자신의 괴로움을 덜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왜 사울이 괴로움에 빠졌느냐인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근본적인 이유로 사울은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이 이 괴로움을 끊어낼 수 있었던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함께 요한일서 1장 9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울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괴로움과 시험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마음 속에 성령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살아가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매 순간이 고난의 연속이고 시험의 연속입니다. 이 산만 넘어가면 되겠지라며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지라면서 살아가지만 산을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있고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처음 사울도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라 인정하며 살아갔지만 결국 시험에 넘어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바꿔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고 완전히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인정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엄마 또는 아빠를 소리 지르며 자신을 보호해줄 일을 찾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들을 돈으로 또는 사람으로, 자신의 권위로 또는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보호자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문제의 해결을 찾아야 한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보호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인정하며 따라갑니까? 세상적인 것들로 해결이 되고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일시적이지만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요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떠나가고 고난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찾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죄를 회개하고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라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제는 작은 문제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저를 용서해 주옵시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생명나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죄가 있다면 회개할 줄 알고, 내 마음에 문제와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가 아뢰주 아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